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3장입니다. 구약 성경 913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채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를 알지라도 전문가들이 보면은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의 가치 기준을 평가하는 소위 영어로 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저장 큐리티라고 하는데 투명도, 즉 불순물이 없고 표면이 아주 깨끗할수록 그 다이아몬드의 값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 즉 색상입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띤 블루 다이아몬드가 색깔이 없는 무색 다이아몬드보다는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연마 상태, 컷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어떻게 자르고 또 어떻게 가공해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게, 캐럿입니다. 당연히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 같은 한 캐럿의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몇십만 원 혹은 몇천만 원까지 넘는 수십, 수백 배의 가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한 그 가치가 얼핏 보면 모두 비싸게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눈으로 보실 때는 사람마다, 즉 성도들마다 그 가치성이 다르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시는 그 가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질문이요, 너무나 일반적인 답변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점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 뒤에 무엇은 하지 말고 또 무엇은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하면 무엇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먼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급은 장수함과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또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잘 경외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반대로 하라는 것은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판에 새기라 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행동의 원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새겨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돌에다 글씨를 새겨서 오래도록 보존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문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지해야 할 것과 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 너의 지식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반대로 하라는 것은 범사의 지혜와 명철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일수록 잘난 척하면서 자기 스스로 악한 일로 치우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도를 받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약속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약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은 자가 활력 있고 윤택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땀 흘리며 노력해서 번 재물, 번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유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소유한 것 중에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자를 지명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둑이라 말씀하시네요. 도둑이라. 우리의 성경을 볼까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얻은 소득 중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11조를 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착각, 두 번째는 드리기를 악과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저러한 많은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다양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요구함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신은 정작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인색함을 가진다면 되겠어요? 얼마나 모순된 모습인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11조를 꼭 해야만 됩니까? 11조와 하나님을 공경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11조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참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사랑하는 분이 요구하는 바를 들지 못할까요?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9절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처음 익은 열매란 제일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부정함 없이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돌이나 마치 나무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겨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릇에 비유해서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이 있다는 마찬가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종류의 그릇은 가치에 따라서, 가치는 무엇에 따라 다를까요? 그릇의 가치는, 첫째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재료? 다시 말씀드려서 금그릇은 금을 녹여 만들었을 것이고요. 은그릇은 은을 녹여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그릇이라면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만든 녹기, 목기 그릇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그릇은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 질그릇이죠.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만들수록 그 그릇의 가치는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릇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름 있는 명장이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의 가치는 별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습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의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의 가치는 역시 높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나주 시찰내에 어떤 모 교회가 약 2년 전에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한 이재 목사님들에게 이름 있는 명장이 만들었다는 조그만 도자기를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못했지만은 다른 목사님이 받은 그 선물 도자기를 보니까 도무지 명장이 만든 작품이라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외모를 보니까 큰 모양도 그 작품, 토자기의 작품이 투박스럽고요. 그 토자기에 새겨진 글씨 역시도 별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토자기는 이름 있는 명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그릇의 가치성은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여러분, 아무리 귀한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어도 아름답지 못한다면 그릇의 가치는 별로이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아름답게 느껴지면 역시 그 가치는 높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재료일수록 아름답게 만들어야 그에 따른 가치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자체의 가치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인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쓰는 것이란 말이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쓰는 것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귀하고 좋은 것이란 꼭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비싼 그릇만이 아니요, 주인이 쓰는 그릇이라야,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라야 그 그릇은 가치 있고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읽은 비유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아무리 귀해도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랄지라도 그 그릇을 주인이 자주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그릇일 것입니다. 반면에 쓰지 않고 보관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그릇이 있다면 주인은 과연 어떤 그릇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점에서 다시금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단어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깨끗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이 깨끗하면 이란 헬라의 단어에 보면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깨끗하면이라는 단어로 카다리조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대충 깨끗해서는 안 되고요. 아주 깨끗해야 되겠죠. 대충이 아니라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을 담아도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고요. 탈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그릇을 담을 만한, 음식을 담을 만한 합당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라든지 혹은 국그릇이라든지 그 외에 찌개나 반찬 그릇 등. 그러나 모든 그릇들은 아주 깨끗해야 주인의 쓰심에 아주 합당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잠깐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느 날 모세를 찾아가서 충고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자질을 갖추고 깨끗한 자를 뽑아서 어떤 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하도록 이제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을 택하셔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자는 전도하는 일로, 어떤 자는 기도하는 일로, 어떤 자는 섬겨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성도들의 몸은 과연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불의함과 그리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각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 성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야 이제는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서 그릇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개개인.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금 그릇이나 혹은 은 그릇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뛰어나거나 혹은 많이 배우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 자를 하나님의 틀어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이승훈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어서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 민족의 걸레가 되어서 민족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걸레가 되고 싶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오늘날 반목과 분열로 어우러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충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걸레면 어떻습니까? 천한 걸레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아마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지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각자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게 되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보배를 품는 그릇이라 됩니다. 보배를 품는 그릇. 여러분, 그릇이란 무엇을 채를 해서 만들었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 그릇에다가 사료를 담아서 개에게 주면 그 그릇은 뭐죠? 개의 밥그릇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흙을 빚어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석을 담아두면 어때요? 그는 보석함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성이 있을까요? 비록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가치성은 너무너무 존귀한 자임을 스스로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질그릇과 같이 정말 깨어지기 쉬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범람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고요, 악한 자들의 강포에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때로는 발 앞에 흔들리는 갈대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당하는 자연재해 앞에서도 석수무책인 경우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보배로운 예수들을 우리 안에 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조 안에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 안에 아기가 있으면 어때요? 조심해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